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되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1절을 보시면요.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만 2년이 끝난 시점에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잠 맡은 자의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간 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게 이제 2년 전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 맡은 자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꿈값으로 이제 파라오에게 자신에 대한 탄원 이것을 부탁했는데 잠 맡은 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까먹고 있다가 그게 이제 2년이 흘러서 드디어 파라오가 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죠.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맡은 자가 곧바로 나와서 파라오에게 탄원을 했을 때 파라오가 그것을 관심을 가졌을까요? 장담을 못하죠.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파라오가 꿈을 꿨고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꿈에 대한 해석할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잠 맡은 자가 까먹었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알맞은 때 딱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 맡은 자에게 역사를 하셔서 그걸 까먹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딱 알맞은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섭섭했겠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딱 알맞을 때 그 꿈에 대한 기억이 났던 것이죠. 예. 자, 근데 파라오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재밌습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꿈을 그것도 하룻밤에 연거푸 꾼 거예요. 연거푸.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첫 번째 꿈은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딱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야윈 암소 7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다라는 내용이었죠. 2절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매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다른 암소들과 함께 강둑에 섰더라.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치우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났더라. 그러니까 한번 꾸고 그리고 또 잠을 들은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꿈은 뭐냐면요. 내용이 틀립니다. 통통하고 이번에는 좋은 이삭 7개가 동풍에 마른 이삭 7개에게 삼켜지는 내용이에요. 5절부터 7절이죠. 또 그가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딱 7개가 나왔어요. 앞에서 7이죠. 또 보라 그것들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더라.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먹어 삼키더라. 이에 파라오가 깨니 보라 꿈이었더라. 자, 이제 파라오가 꿈을 딱 꾸고 나서 굉장히 이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이 꿈은요, 신의 계시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얘기를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요,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 꿈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면요. 우리는 꿈을 그냥 그럴 수 있다. 꿈을 또 요새는 과학적으로 정신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꿈을 하면 욕구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나의 내적인 문제를 생각해요. 그러나 과거 시대는요. 이 꿈에 대한 스케일이 컸습니다. 이 꿈은 신이 뭔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무신론이 지배하지만 과거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그만 공동체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전체적으로 확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신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 신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종류만 틀린 거지 모든 사람이 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이 내 삶을 이끌고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삶의 방향과 뜻과 계획과 운명에 대해서 사람이 궁금하죠. 그럼 궁금할 때 그것을 여쭤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신이죠. 그럼 신이 자신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신탁이라는 것을 쓰는데, 신전 가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뭐냐면요, 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신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이런 꿈을 꾸고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왜? 이게 일종의 계시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파라오가 답답했던 것은 이런 꿈을 꿔서가 아닙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신이 뭔가를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명확하게 이 뜻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 일단 근데 파라오가 추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었죠. 지금 나일강이 나왔죠. 그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입니다. 그것 자체로. 그리고 그 나일강 신이 생명과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떠갔을 때 나일강 우리가 믿는 신이지. 그러면 이것이 이집트와 관련된 꿈이구나. 이것을 인식했겠죠. 이집트와 이거 국가적인 내용이구나. 이거는 파라오가 인식을 했을 겁니다. 자, 게다가 소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죠.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먹는 것과 이집트의 식량 문제와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파라오가 분명히 이제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파라오가 가만히 보니까 못생기고 야인 염소가 살찐 함선을 먹어치워 버렸죠. 그 다음에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먹어치워 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길조로 여겼겠습니까? 흉조로 여겼겠습니까? 흉조죠. 그냥 그 살찌고 그다음 좋은 이삭이 계속 가득해서 나왔으면 그건 길조죠. 근데 나쁜 것이 나와서 좋은 걸 먹어버렸으니까 이건 흉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 흉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21절에 보시면 첫 번째 꿈에서 깨어서 놀라 깨었다라는 게 나오죠. 21절 보세요. 그것들을 치웠을 때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잠에서 깨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처음과보다 못한 꿈, 흉조를 꼈기 때문에 내가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또 나오죠. 41장 8절입니다. 또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의 영이 불안하여. 깼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왜? 길조가 아니라 흉조라는 것을 느끼죠. 자, 근데 이제 이 흉조인데 나쁜 일인데, 이집트와 관계된 나쁜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까? 이걸 몰라서 굉장히 답답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꿈은 신이 나에게 알려주는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걸 해석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왕이 데리고 있는 이집트와 마술사들에게 명해서 이 꿈을 해석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집트 현자들이 8절 보세요. 자, 거기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의 영이 불안하여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그곳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해 주었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석을 내놓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24절에도 또 이 사실을 강조하죠. 그 가느다란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먹어 삼키더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지금 이게 파라오가요, 이 꿈 얘기를 했는데 마술사들이 딱히 해석을 못 내놨습니다. 그걸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있고요. 자, 보세요. 지금 파라오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실 위에 점집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사실 그거 하는 사람 속된 말은 대충 때려 맞추는 거거든요. 네. 사주팔자 이거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이 규칙은 있지만 대충 맞히는 겁니다. 뭐 아침에 무슨 꿈을 꾸면 물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고 막 하면 대충 하면은 다 맞아요. 근데 지금이 그동안 그렇게 대충 어렴풋이 맞췄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이요. 왜 그렇죠? 파라오가 불안해요. 게다가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파라오에서 최측근인 잠 맡은 자, 빵금자가 있는데 빵금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긴 하는데 파라오가 불안한데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면 모른다고 그러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자, 게다가요, 이게 길조면 괜찮아요. 왜 길조면 괜찮냐? 아, 이거 파라오 이거 복받을 일입니다. 이집트가 번성하는 겁니다.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이게 흉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요. 자, 우리가 윗집 이런데 인터넷 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저도 목회자인데 성도분들이 어떤 때 찾아오시면요. 승진하거나 좋은 일 있으면 그때 안 찾아오세요. 그죠? 뭐 보너스 타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때 오시는 경우는 없어요. 예. 물론 가끔 이제 저 뭐 대접해 주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오늘 목사님 뭐 보너스 탔는데 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뭐냐면요. 어려울 때만 오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려고. 상담하는 내용이 90% 이상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 대책, 해결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마술사과 지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길조가 아니라 흉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을 내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기들도 대충 때려 맞히는 판에 이게 꿈도 대충 때려 맞히는데 대비책도 대충 때려 맞힌 것에 잘못 얘기하면요. 완전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걸 일이 없기 때문에 몸을 살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꿈이 대충 때려 맞히기엔 너무 정확해요. 왜 그렇죠? 2번 연거푸 끄고 7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니까 대충 때려 맞히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겁을 먹은 거죠, 사실은. 자, 이런 그 꿈 해석이 부정확한 꿈 해석을 했다 하면 왕 앞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이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재밌어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좀 긴데 1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이번엔 느부갓네살이에요. 예, 지금 창세기 본문은 이집트의 파라오 꿈이고 여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죠. 예, 바벨론 완전 일으키는 왕인데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들로 인해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났더라. 역시 흉조죠. 예, 여기 굉장히 이제 왕이 괴로운 거예요. 이 꿈 내용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형상, 예, 아시는 거.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하였으니, 자 이제 왜 불렀겠습니까? 꿈을 해석해라. 근데 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줘요. 숙제를 줘요. 이는 그의 꿈들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함이었더라. 그게 뭡니까? 내가 꿈 얘기 안 할 테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맞춘 다음에 거기다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마법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 갈대아 지역이 어디냐면 바벨탑이 있었던 거예요. 마술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마법과 마술과 지금으로 치면 사탄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니 말씀해 주셔야 제가 해석하죠.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이제 진짜 까먹은 건지 테스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꿈의 내용이 자기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 꿈을 그것의 해석과 함께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잘라 토막을 내고 너희 집들을 똥더미로 만들리라. 자, 제가 볼 때는 알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 꿈 때문에 놀라서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와 관계된 걸 알죠. 왜냐하면 형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대충 때려잡기로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 꿈까지 알아맞혀라.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걸 내가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잘라 토막을 내고 너희 집들을 똥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화장실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변소로.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여주면 너희가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들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세게 나오죠. 보여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딱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보세요.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확실히 아노니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도다. 이거 시간 끌지 마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바뀔 때까지 너희가 거짓말과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보세요. 거짓말과 부패한 말이라고 그러죠.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 해석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라. 꿈을 맞추면 해석도 믿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마술 갈대아들이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땅 위에는 한 사람도 없나이다. 어떻게 그걸 맞추냐 이거죠.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영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억측 부리지 마세요 임금님 이거죠. 왜요? 지금까지 어떤 왕이나 귀족도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 꿈까지 맞추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다, 한 적이 없다. 이건 완전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 앞에 보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더라. 이런 까닭으로 이제 보세요. 왕이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더라. 화가 엄청난 겁니다. 다 죽여라 이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해석도 받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랑 똑같이 자기 2인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이 꿈이 굉장히 엄한 거예요. 신탁이고 특히 왕이 꾼 꿈. 그 다음에 이집트나 바벨론 같이 대제국의 왕이 꾼 꿈은요, 꾼 꿈에 대해서는요 신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꿈 해석 잘못하면요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요셉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 맡은 자가 하필 이때 요셉에 대한 기억이 딱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그 적절한 타이밍이 된 거죠. 9절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들을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죠. 사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 맡은 자가 요셉에 대한 약속이 기억났던 것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딱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필 이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 꿈은 신의 뜻이죠. 그럼 파라오도 믿고 요셉도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필 이때 파라오에게는 뭘 주셨어요? 꿈을 주시고 잠 맡은 자에게는 요셉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에게는요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파라오는요, 이 요셉은요, 파라오에 대한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내용을 15,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한 말을 들은즉 너는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도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더라. 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시점이 굉장히 놀랍죠. 파라오는요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요셉에게서 해석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해석에 대한 지식은 저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딱 꺼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겐 신으로 추앙받는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요 그 파라오가요 일개 제수를 불러다가 꿈 해석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이때 요셉이 만약에요. 예, 폐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꿈이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죠. 저는 꿈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꿈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은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요, 내가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요, 오히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우리는요,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파라오는요, 이 파라오 시대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지금은 이집트가 제가 1인당 GDP 보니까 123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4000, 지금 지금 우리 2020년 4000년 전에는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같은 지위를 누렸던 나라죠. 그리고 파라오는요, 그 최강국의 왕이고 자신은 신의 아들이면서 또 신이에요. 그런데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 파라오가요, 누가 주신 꿈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위입니까? 하나님이 위죠. 파라오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이 괴로워해요.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누가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리고 괴로워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보세요. 파라오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이 목적에 따라 하시는데,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 과정에서요, 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집트의 마술사나 지혜자들처럼 말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요, 지금 파라오가요, 중요한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요, 자기도 신이고 이집트의 신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그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요셉이 여기서 자기 영광을 취하면요, 파라오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요셉은 반대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자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내용들을 엄청 많이 말하는데요. 25절부터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여기 있죠.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41장 25절.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28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얘기한 거죠. 28절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죠.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32절 또 보겠습니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 일이 굳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거푸 듣자 마음이 낮아진 파라오와 그 백성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38절 보세요. 꿈에 대한 해석 내용을 다 듣고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놀랍죠? 파라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 보겠습니다. 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보여주신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라오가 신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요셉을 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요셉을 쓰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반복되죠.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누굴 사용하시죠? 모세를.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요셉을 쓰시는 거하고 모세를 쓰셨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의 파라오는요,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죠? 요셉의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을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자, 그런데 모세의 파라오는요 10번이나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렇죠? 불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그 영광을 돌렸습니까? 10번 다 말 안 들으니까 10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 중에서 제일 위대하시고 이집트의 10명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사실 우리가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만 영광 돌리고 불순종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탄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되게 하신 것도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영광받는 내용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조차도 사용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모형이 나왔죠.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형들의 그 악한 생각을요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죠. 우리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 목표와 목적에서는요 하나님이 양보가 절대로 없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세팅을 딱 해놓고 여긴 양보가 없어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요셉의 파라오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나중에 모세의 파라오처럼요 불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어려움 겪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 낮추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순종해서 예수 믿어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왕이면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 요셉과 요셉의 파라오처럼. 자,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시편 115편 11절처럼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일 때요 주님께서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요. 그 근거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파라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요셉을 기용함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이집트가 최강국이 돼요. 굉장히 부자가 되죠. 이 땅이 다 파라오 것이 되죠. 근데 나중에 모세 파라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이집트가 망했죠. 하나님 이 말씀은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현정화 선수 아세요? 탁구? 예, 그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현정화 선수는요 그리스도인 탁구 선수죠. 예, 그 원래 이제 양형자하고 둘이 복식을 이루는데 양형자 선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양형자 선수는 이제 탁구를 좀 하다가 전성기 때 은퇴를 하고 선교사가 돼서 몽골 선교사가 돼서 나갔어요. 근데 이 양형자 선수가 한국 여자 탁구 선수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식 좋으니까 같이 숙식을 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현정화 선수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현정화 선수가 탁구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 현정화 선수가 양형자 선수를 빨리 은퇴했기 때문에 이 현정화 선수가 그 뒤에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 그랜드슬램, 탁구 그랜드슬램을 최초로 달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 3대 대회에서 전부 다 우승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여자 복식, 혼합 복식, 단체전 모든 종목에서 이제 다 우승했고요. 그것도 8번이나 우승했어요. 중국이 막 올라오고 때 이때 88년 때 현정화 선수가 등장하면서 중국을 탁 꺾어버린 거예요. 8번이나 우승을 한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88 올림픽 때인데 그때 그녀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인터뷰한 거 그대로 적은 건데요. 하나님,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해주시면 평생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뒤에 계속 대회에서 우승하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선수나 뭐 관계자 국민들이 그럼 현정화 선수가 저렇게 잘하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제 88 올림픽에 이어서 2연패를 하겠다. 전부 다 그냥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근데 동메달 2개 따고 그쳤어요. 자, 그러자 엄청난 비난을 막 받으면서 또 개인 부상까지 겹치면서 자기가 탁구를 잠깐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탁구를 잠깐 쉬었다고 합니다. 침체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현정화 선수가 하나님께서 탁구를 잠깐 쉬는 동안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1등만 집착하며 살았던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했던 서울 올림픽 당시의 약속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했고 이번에는 1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 1등이었는데요. 침체기를 맞으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약속했던, 서원했던 기도가 그때 생각이 나면, 침체기 맞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바뀐 거죠. 그리고 93년도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의 첸칭 선수, 이 선수한테 지난번에 졌거든요. 이 선수를요 3대 0으로 꺾고 우승하면서 세계 최초로, 여자 탁구 선수 중에서 세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딱 맞아쳐서 포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취한 자세가, 현정화 선수가 보여준 자세가 여느 다른 때 모습,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선수들은 막 팔짝팔짝 뛰고 코치한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요, 딱 이기자마자 탁구차를 딱 놓고 탁구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지금 현정화 선수가 보여준 게 있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여자 탁구 선수 중에서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현정화 선수가 간증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회에서 우승해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힘든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늘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꼭 탁구에서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꼭 반드시 단련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던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그를 연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편 105편 17, 18, 19절이 그걸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는데 곧 요셉이니 그가 종으로 팔렸더라.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었더라.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단련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총리가 되었던 일은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꿈으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꿈으로 얘기해 주신 거죠. 곡식단하고 해달별 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1, 2년 만에 요셉을 어떤 방법을 쓰셔서 이집트의 총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면요, 지금의 요셉의 모습만큼 요셉이 그때에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요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파라오의 꿈의 해석에 있어서 파라오에게 요셉은요 41장에서 몇 번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까? 4번이나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줬다? 하나님 해줬다. 4번 얘기했죠. 40장 잠 맡은 자에서는 몇 번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했다.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했죠. 그런데 37장에서는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요셉이 그만큼 믿음과 겸손함과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요, 지금만큼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41장 39절에 이집트의 파라오도 칭찬할 만큼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같이 분별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 얘기 뭡니까? 37장에 있었던 요셉은요, 지금 41장의 요셉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요, 요셉이 그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요, 형들이 자기보다는 누굴 미워했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자기 잘난 듯이 그 꿈을 연거푸 2번 꿨다는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누가 혼난 거예요? 자기가 혼났죠. 자기가. 하나님 얘기를 했으면 덜 혼났을 건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총리가 딱 됐을 땐 요셉이 단련을 받아서 뭘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13년의 시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요 요셉이 17살 때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일이나 30살 됐을 때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일이나 똑같이 쉬워요. 왜요? 죽게는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는 일은 하나님께 식은 죽 먹기인데, 요셉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믿음을 갖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개입해서 요셉의 마음을 바꾸셔서 로버트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가 선택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가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스스로 겸손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그가 스스로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게 몇 년 기다린 거예요? 13년을 기다리신 거죠. 13년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선을 빨리 안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망 있고 답답하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약속 갖고 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응답이 잘 안 돼요. 1년, 2년, 3년, 4년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 이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셨죠. 우리가 더 연단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요 섭리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3년 전에도 오늘 보세요. 파라오에게 꿈을 주고 잠 맡은 자에게 기억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이 13년 전에 준비가 되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총리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런 원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 있으시죠?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요셉을 연단하실 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격려하셨죠.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요셉이 낭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응답은 안 해주셨지만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고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또 우리 신앙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그때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절대로 원망, 낙담, 좌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중간에 좌절했으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면요 감옥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부정할래 그러면 계속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 하는 겁니다. 부정해서 범죄했으면요, 그렇죠? 예.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비록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전진을 쉬지 않고 향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